오늘 모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와 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잡아주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날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가지 위험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구정명절 기간 중에도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른 사슴이 시냇물 삼마음같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달려와 싸우니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린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 찬송의 문, 회개의 문, 감사의 문,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쁨과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요의 초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요의 초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요의 주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초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초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지 못하고 정말 화목하지 못하고 혹시 사랑하지 못했을진데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교동문 85번 찾으시고 교동문 8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새가 얻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연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종 일과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귀한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생활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생활한 것, 이 시간 회개하는 영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동 제1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가 밝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주님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로 목표로 새롭게 출발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며 성리동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의 사랑과 빛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로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적인 예배가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들이 다시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더욱더 건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울려 퍼지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금년 하나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적은 수요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이 강동 제일기를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과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오늘 주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약간 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갖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될 줄 알았더니 어제 발표가 돼서 핵심적인 것은 수도권은 2단계로 그리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청년 예배 이렇게 나눠주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2월 2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그대로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1시에 드리고 청년 예배 2시에 드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3부 예배가 집중되지 않도록 오늘 1부 예배 너무너무 잘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인원에 관계 없습니다. 주일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나오시면 되겠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주일 찬양 예배와 심야 기도회를 지금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당분간은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앞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접어서 요렇게 접지 않고 요렇게 접어서 이게 편제상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있는데 여기에 앞면은 찬양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찬양 예배를 가정에서 또는 홀로서 드리도록 찬송가 2곡하고 성경 말씀 그다음에 여기 말씀 이것을 이렇게 적었고 그다음에 맨 끝에는 또 찬송가 1곡하고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뒷면에는 심야 가정 기도회라고 해서 여기도 이 순서대로 또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잘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어색한 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계셔서 또 하는데 끝까지 끼워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절 감염되거나 확진되는 일이 없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주보 3면에 보면은 요 사순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사순절 경건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장 이학수 집사님, 새가족 부장 권영선 권사님, 청년부장 이재용 권사님, 교회학교 부장인 우리 김선희 교사 이렇게 좀 봉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지연 청년회장 친구인데 김준우 청년이 지난 3월달에도 우리 교회에 마스크를 많이 제공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것은 좀 대형입니다. KF94라는 이 마스크인데 이것을 많이 기증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정에 이걸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한 가정이. 그리고 홀로 나오시는 분은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 가정에서 2분이 나오셨더라도 한 가정은 또 하나씩 우리 목양실에서 받아가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제원금 드리시는 분들 감사하고 우리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앞장서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정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면 한 가지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조화 속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이렇게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저 전화로 이렇게 우리 친지들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또 성도들 좀 만났습니다. 전화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아주 먼 조카, 남자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장안동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 교회가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그 학생회라고 그래요. 그 학생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자기 혼자 나가 살겠다고 하면서 나가가지고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 믿음을 잃기 시작하고 기도를 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선이라고 그러죠. 두 자매가 보게 됐어요. 한 자매는 믿는 자매고 한 자매는 믿지 않는 자매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너 기도해라. 러시아 속담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 타러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미련 없이 그 믿지 않는 자매가 부자고 또 예쁘다고 해가지고 그 자매를 택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조카 며느리가 되죠. 아주 먼 친척 조카 며느리가 기어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삼성공원 가자오라고, 롯데 시네마 가자오라고, 끝까지 교회를 못 가게. 그래가지고 이 조카가 세상길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사업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집안 돈 다 가져가서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가끔 전화로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나와라, 나 좀 만나자 그러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은 손 쓸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조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교회 나오고 깨어서 믿음 생활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만 지니고 왔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오늘 우리들과 같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있지 않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왕이 될 때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브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못하고 이 뛰어난 백성들 가운데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거 묻는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흔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백성을 소나까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합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겠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깨어 기도할 때에 구하지 않은 부와 권세와 영광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계속해서 깨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게 다 모든 것을 갖추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눈이 가려지고 강대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국 공주를 비롯한 에돔 공주,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거기에서 가져온 그 우상들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조카처럼 이 솔로몬이 항상 깨어 기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말세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초초의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싸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있고 그 앞에 무화과를 보셨어요. 그 무화과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세침을 당하고 또 신앙이 흐트러지고 이러한 때에 내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지만은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라 하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것을 알지 못해요.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를 제외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뒤물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고 음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이 노아세들. 그러다가 결국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을 갖다가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을 건져내시는데 그때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롯의 사위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황불로 심판하시니까 빨리 가자 그랬을 때 이 사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에이 무슨 소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사위같이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시는데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펴고 계시는데 먼저 24장 3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오늘 말씀에도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도적이 그렇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언제 주님, 오늘 찬송처럼 언제 주님 오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갑자기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만 하나님 손 아래 있지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종은 복을 내려주시고 악한 종은 쫓아내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98세가 되도록 오랫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들조차 믿음으로 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 아들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리고 돈 받고 재판에서 너 이겼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의 원망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더욱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어려워졌을 때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거기서도 또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불리해지고 이길 수 없게 되자 저 실로라는 곳에 있는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언약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그럼 우리가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엘리는 의자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고, 그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까?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며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엘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이 깨어 있지 못할 때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세요.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한나는 사무엘을 잠깐 기르고 나서는 주저없이 사무엘을 데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눈만 번쩍번쩍하는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한나라입니다. 제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제사장님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이 아들을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서운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님이 맡아서 가르쳐 주세요. 한나는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깨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는데 말씀을 듣고 자라고 기도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에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무엘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늘 주의 전에 달려나오고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도 해주시고 갈 길도 인도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정말로 잘못된 길로 걸지 않고 사무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원수마귀 병마가 오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그 믿는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전 세계를 통일한 아수르가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서 다 포위해버렸어요. 그리고 항복문서를 줬어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앞에는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거기서도 히스기야가 깨어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신앙은 헛되지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그 밤이 지나고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산수홍장이 되었어요. 이때 고백한 말씀이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이렇게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와요. 자녀들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계속해서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둘러싸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둘러싸면은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또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는 간증을 듣고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에 깨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45절, 4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또 있는 참 어려운 교회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교회가 부흥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 찬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꿈결 속에 오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종 모습하고 악한 종의 모습이 막 교체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너는 저 두 종 중에 어느 종이냐? 충성된 종이냐? 나태하고 악한 종이냐? 이렇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는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놓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거기서 꿇어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충성된 종이 못 되고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악한 종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그때부터 병이 낫고 또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했는데요. 또 하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남선교회라고 합니다. 거기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나도 충성된 종 되게 해주세요. 악한 종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각 남전대마다 각 여전대마다 간증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 지금까지는 깨어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죄악 속에 뒹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울 때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정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한 번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꼭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귀한 예물과 시간과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만남의 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빛 같은 감사를 할 때 햇빛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가는 가정과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진 기도 제목 꼭 필요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여러모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예배를 드는 모든 손길들 다 성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28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세의 시말에 오로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